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성탄절에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탄절 설교를 처음 합니다. 성탄절 설교는 보통 부교육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합니다. 참 특히 한 해 동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예배하는 것이 또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야말로 이 땅의 어둠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깜깜한 시기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요 볼 때 뭐 한국사로 볼 수도 있고 세계사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전쟁사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 역사의 시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구원의 일이 나타나는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기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주 깊은 어둠 속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시기만큼 어두운 때도 있었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막 번성할 때에, 그때도 굉장히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말씀을 막 주시면서 애굽으로 인도하신 이후로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모세를 택하여 나올 때까지 40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매우 어두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죠? 우리 아이들 아나 모르겠어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새롭게 오고 새로운 시스템이 뭐 추가되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요 잘 못 느껴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갑자기 있던 것이 사라지거나 함께 하던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요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방송 영상도 뭐 아침 말씀 묵상 방송도 드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도 드리지만 똑같은 화면 구도에서 매번 똑같이 예배 드리다가 무언가 하나 바뀌잖아요. 그게 확 티가 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기가 바로 이 애굽의 시기와 비교하면요 이 든자리와 난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그 시기, 출애굽하기 바로 전 시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되던 시기였어요. 기록된 말씀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사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쓰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록된 말씀이 처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끊겨 있던 계시도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그 시기는 어두웠지만 어두운 가운데 무언가 새롭게 든 자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 시기는요 난 자리예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시기였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요 왕들이 굉장히 막 바뀌는 일들이 빠르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쟁과 그리고 우상숭배, 징계, 회복, 회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왕들에게도 말씀 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끝없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남북으로 쪼개지고 또 멸망하고 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뭐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수많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지만, 그러니까 그 혼돈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혼돈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측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주어지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 주어지다가 말라기 때 말씀이 끝나고, 그리고 450년 정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무런 계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가 어떻게 보면 난자리예요. 말씀이 계속 주어지다가 혼동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이 주어지다가 말씀이 끊긴 시대예요. 그럼 얼마나 이때 영적으로 어두울까요? 이 말씀이 끊겼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울 수 있었는데, 실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 멈춰 있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후퇴합니다. 영적인 깊은 침체를 경험해요. 말씀 연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죠. 말씀의 적용이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지금도 그런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기를 켜고 끄는 것도 그 노동으로 들어가거든요. 일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식일에 전기를 쓰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 전날에 전기를 다 켜놔요. 밤새 켜놔요. 그리고 안식일 날 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면은 이제 그때서야 전기를 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일들이 그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 예수님 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은 공경해요. 마음은 굉장히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어요. 우리가 주중에 요한복음을 보면서 말씀 묵상 가운데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어요. 마음의 중심이 없어요. 율법은 지키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부터 온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이 시기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영적으로 가장 그렇게 어두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어두운 시기에, 깜깜한 시기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아기 예수님이 조용하게 태어나셨죠. 인류 역사에는요,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용맹을 떨쳐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천재적인 지혜로 과학과 기술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켜서 인류의 삶의 어떤 질을 크게 높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남들이 가지 못할 마음의 깊은 것을 노래하며 또 그것을 표현하면서 아름다운 노래와 시와 그림과 또 이야기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수많은 문학가들이 또 예술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만,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인류 역사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그 고난과 고통인 죽음, 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시는 모습은 어땠습니까? 매우 조용했어요. 매우 연약한 모습으로 시골 동네에 누일 만한 장소도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아까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불렀는데요, 이런 그 성탄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그 올바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아기 예수님이 울지 않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예수님이 육식 소리에 잠을 깼으면 어떠셨을까요? 저는 울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을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아기를 기르는 똑같은 육아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의 오심은요 특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우리와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도리어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로, 더 비천한 자로, 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죠. 미리부터 준비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산후조리원 같은 데를 미리 예약해서 한 달씩 3주씩 한 달씩 있죠. 그러면은 300에서 500만 원씩 돈을 써야 돼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과는 굉장히 달랐어요. 축하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조용하게,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울만한 자리도 없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가사를 쓰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잘못된 그 주님을 향한 종교심의 발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찬송가 공예가 공인한 이 찬송가 가사를 제가 비판하는 게 참 좀 그렇긴 한데, 실은 많은 찬송가 가사가 많은 목회자들로 비판을 받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가사가 어떤 면에서는요 인간이 언제나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의 방향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우시지 않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울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큰일이죠. 울어야 돼요. 울어야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특히 예수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실제로는 메시아 사상이 가득했거든요. 예수님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리가 태어날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어떤 분을 생각했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을 생각했어요.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정치력, 어떤 혈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들이 받고 있는 핍박을, 억압을 다 풀어내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온전한 이스라엘을 만들어낼 다윗과 같은 유대인의 왕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그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왕의 오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 아기의 오심이었어요.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왕이었어요. 가장 낮은 왕이었어요. 낮은 자 중에 으뜸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우주의 모든 영광을, 우주에 가득 들어찬 모든 영광,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오심은요 천사들은 감히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놀라움이 시작되는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인간들은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지만 천사들은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터져 나오는 찬송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특별히 목자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보면요
한밤중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성경은 그 말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 밤에 깨 있는 사람들이 목자밖에 없어서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목자의 그 지위, 상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늘 있는 존재예요. 늘상 있는 존재. 아, 저기 양을 치는 목자가 있어. 이런 느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흡사 우리나라의 뭐 상황으로 따져보면 이것이 어떤 여러분 그 뭐 직업을 비하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기 식당 아줌마가 있어. 이렇게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기 건물 경비하는 경비 아저씨가 있어. 놀랍니까? 아니죠.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 자기의 양을 맡아서 밤새 그것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책임감을 특별히 높일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건 예를 들어서 소방 공무원들 불을 끄기 위해서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소방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에 대해서는 우리 그 국민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해요. 높이 평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이 목자를 보면서 야, 목자는 양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목자예요. 그냥 양 지키는 목자예요. 다윗이 양을 지켰던 것처럼 형들은 다 아버지에 불려갔는데 다윗 혼자 양을 지키며 남아 있었던 것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막내가 하는 일. 어찌 보면요, 제 생각에 이 목자는요, 그 우리의 사회에 있어서, 지금의 사회에 있어서 서민이라는 단어 굉장히 비슷한 연결고리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서민이면서 그렇게 많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밤에 깨어 있으면서 자기의 맡은 바 일을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까 말한 뭐 경비, 실은 서민의 대표 주자죠. 그래서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게 어떤 뉴스가 나옵니까? 경비원 갑질 문제. 주민들이 경비원에 갑질하는 문제. 그만큼 연약한 자의 의리예요. 그런 연약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사람,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냥 보통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 서민 같은 이 목자에게 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타나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특별한 것, 어느 위대한 것 필요하지 않아요. 한동안 제가 자랄 때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게 되어야 된다. 사회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님 오심 자체가, 주님의 이 성육신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 그들과 같이 되심이에요. 특별히 주님의 나심을 이 목자들에게 전했는데, 이 목자들이 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평균인 사람이에요. 그들과 함께하는 서민들이에요.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이 사명을 전하게 하셨어요. 물론 이것을 그대로 갖다 붙여서 우리는 뭐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사용하실 때는요,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위대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더 연약한 것을, 이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 자체가, 선천사들이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자체가 성육신의 은혜의 어떤 한 비춤을 비춰주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이 말씀만 전했는데 실은 이 말을 잘 보면요, 목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특별한 아기의 모습이 하나의 표적이다, 그것만을 말했을 뿐이에요. 뭘 하라는 것입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 목자들에게 전했으니 이 목자가 전할 줄 알고 이 아기에게 가서 이것을, 천사의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바로 그 그리스도 주이시다, 이것을 전하라는 사명을 명백해 주진 않았지만 이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 사명을 전한 이후에 천군이 나타나 갑자기 찬송을 합니다. 실은 이 장면들이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사들이 이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을 전해준 이후로 이것이 끝나자마자 그들의 입술에 담겨 있는 성육신을 바라보는 찬송과 기쁨이 막 터져 나오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끝내자마자 이렇게 찬양을 해요. 호련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가 이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을 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천군이 나타나 막 찬양하는 모습 자체가 터져 나오는 이 찬송. 왜 찬송합니까? 왜 찬송해요? 이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 성육신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이 일들을 이루기 때문에 천사들이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예수님의 나심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천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한 영광이구나, 이러한 기쁨이구나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노래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가 아기를 보는 그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태어날 때 우리 아기들 유다미, 유은이, 지우 날 때마다 아빠가 막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좋아서,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 기쁨과는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 보면서 우리 아들 태어났네 이래서 기뻐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은요, 그 태어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받게 될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는 한 인간 아기의 태어남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마침내 이 땅에 드러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밝은 빛으로 비춰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기에, 사람들이 이 시기에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의 태어남밖에는 보지 못하지만, 이 태어남은 무엇입니까? 구원 사역의 영광에 비로소 나타난 빛이잖아요. 이 빛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 사역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그 빛의 영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심과 주님의 모든 사역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요, 율법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셨어요. 이 긍정적인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이 율법을 죄 가운데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죠. 그 어떤 사람도 태어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자라면서 가만 놔두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자라갑니까? 점점점 욕심쟁이로 자라요. 어떻게? 점점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요. 그것이 죄의 증거고 인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사 인간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 명령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의 그 또 다른 영광을 이루셨는데, 율법은요, 이것을 지켜라라만 있지 않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처벌한다라는 것도 명시돼 있어요. 이 처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광 거두시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의 처벌 조항이 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법이 선하고 아름다운 법입니까? 아까도 우리 아이가 차를 타고 오면서 신호등은 왜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왜 있습니까? 서로 질서를 지키면 사고 나지 않게 있는 거죠. 그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물리죠. 근데 만약에 벌금을 물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신호를 지킬까 안 지킬까요? 잘 안 지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위험해요. 무서워요. 사고가 나고 무질서가 이 도로에 가득 나타나겠죠. 여러분, 그렇게 처벌되지 않는 법이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악한 거예요. 그것은 나쁜 거예요. 처벌받는 어떤 게 벌금 혹은 면허 취소, 무서운 일이지만 이것은요, 선한 것입니다. 그 옳음을 드러낸 선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처벌 조항조차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셨죠?
태어나시고 사시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죽으셨는데, 이것은 죄의 값을 치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말씀한 하나님의 율법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쏟아지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것,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도 인간이시죠.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율법이 인간을 향한 율법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으신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할 만한 이 찬양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까도 우리 아이가 물어봤어요. 여의도를 지나오면서 저 파란 지붕이라고 말했나요? 네, 저 큰 집 뭐 하는 데냐고. 파란 지붕으로 큰 집이 뭐 하는 데죠? 법 만드는 데죠. 국회죠. 입법부. 왜 끊임없이 법을 만들어야 될까요? 법이 엉망이어서. 법이 모든 사람의 삶을 다 한치의 오차와 그리고 어긋남 없이 모든 사람의 삶을 관장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꾸어 나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것은 법이 온전치 않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입법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완전해요. 하나님 이 모든 뜻은요, 모든 면에서 완전합니다. 그것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 하나님이 그 올바르시다, 선하시다, 이것을 온 우주 가운데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주님의 구원 사역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우주에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이 우주가 돌아가게 하셨는데, 상상도 하지 못할, 우리가 도저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법칙이 이 우주에 있죠. 그 법칙이 아주 작은 것만 찾아낼 때마다 인류의 삶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 법칙을 그런 물리법칙 혹은 그런 법칙들로 운영할 뿐 아니라 또 다른 법칙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기뻐하셨는데, 바로 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통치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요청하셨어요.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종종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품어요. 그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우리 애들한테 물어볼게요. 먹지 말라 하면은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죠? 우리 시욕에 솔직한 둘째가 먹고 싶다고. 예. 그러면은 우리 첫째한테 옷 사지 말라 하면 사고 싶어요, 도리어 사고 싶어요? 그거 봐. 우리 막내는 게임 하지 말라 하면 게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 먹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 우리 아이들의 다 약점들입니다.
자, 선악과도 먹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괜히 먹고 싶은 마음만 들게 하고 괜히 괜한 시험을 준 이 불평불만의 도구가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지킬 수 없는 특별한 명령을 아담에게 주사 아담과 하와만이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도덕적인 명령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도덕적으로 통치하신다를 알게 하는 특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국가기관이 막 저에게 저를 데려가서 이것이 굉장한 국가 안보의 그 기밀을 담은 그 문서니까 잘 보관해 주십시오 하면은 제가 그것을 받으면서 귀찮게 쓸데없이 이것을 나한테 주냐 이런 생각이 뭐 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까 아니면은 나를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두 번째 생각이 들죠.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니까 그런 특별한 사명을 맡긴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그런데 먹었죠. 먹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뿐 아니라 그리고 죽음이 들어왔고 이 세상에 썩음이 들어왔어요. 만물이 죄 가운데 망가졌어요. 모든 면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살펴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어요. 세상 만물 가운데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다큐멘터리 보면 아름다운 거 많은데요. 아름다운 것뿐 아니라 무서운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잔혹해요. 자연의 그런 생태계를 보면 잔혹하다라는 말이 너무나 잘 맞아요. 그리고 그저 먹을 것을 구하며 그 짝짓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동물들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비참해요. 생존을 간신히 하면서 간신히 먹을 것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요,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가 끝났구나, 망가졌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히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다우시구나 이것을 드러내게 하는 방편으로서 구원사역이 사용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구원사역의 목적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이 죄인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 창조가 아름답다를 선포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말이 이루어지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무엇하러 또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또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 거기서 무엇하러 영광을 취하시는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영광은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은 본래적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광,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영광, 이 모든 것들을 효과적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래적 영광으로 부족하여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 영광, 하나님의 뜻 자체가
효과적 영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예술가가 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왜 그림을 그립니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그림 그립니까? 아니죠. 자기 안에 있는 그 예술적 그 감각들, 무엇을 표현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자기를 이끌기 때문에 그것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옵니다. 실은 그런 예술가들은요, 손발이 잘려도요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것이 자기의 주어진 그 아름다움을 향한 열망이에요. 그것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흘러나와서 그림으로 표현되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이 예술가의 예술적 가치가 그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술적 가치, 그런 작품이 없으면요, 이 예술가가 그 예술성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원래 있어요. 원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스스로 기뻐하는 그런 성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예술성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효과적 영광을 드러내셨고, 창조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통해서 이 효과적 영광을 하나님이 받기를 기뻐하셨어요. 그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말했지만 실은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났으니 기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드러냄과 구원사역과 인간을 향한 사랑과 또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들, 이 모든 것이 가득 드러났기 때문에 천사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천사들이 천군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이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함께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두 번째로 이런 말씀하셨죠. 이런 찬양을 했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종종 오해를 합니다.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렇게만 오해를 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이 땅에서 평화가 된다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평화는요, 누구에게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평화를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어떤 평화를 누리시는지, 그의 백성들과 어떠한 그 긴밀한 연합을 이루시는지, 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시는지 알지 못해요. 주님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시죠. 우리도 다 설명하지 못할 신비한 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과 이 평화는요, 그들이 성탄절에 함께 모여서 파티하면서 먹는 술 한 잔의 기쁨만도 못해요. 길거리에서 나오는 캐롤이 주는 흥겨움보다도 못한 것이 성탄의 기쁨이에요. 그들에게 성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 누리는 기쁨이며 평화입니다. 게다가 특별히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평화가 되는 것이. 실상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방금 세상 사람은요,
이 성탄의 평화가 그들에게 술 한 잔의 기쁨만도 못하고 노랫소리의 흥겨움만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음악의 흥겨움, 술 한 잔의 어떤 취함의 즐거움, 육체적 향락의 기쁨들, 이것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였죠.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죄와 죄의 사슬에서 그렇게 묶여서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험한 것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사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의 결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지 못해요. 어떤 면에서도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질과 아름다움과 선한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도리어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즐거움의 어떠한 그런 수준보다는 그 육체적 쾌락과 세상 것들을 향한 열망과 열심, 죄를 기뻐하는 기쁨의 그 깊이가 훨씬 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조용한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조용하게 태어나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영광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평화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고 계세요. 그 기쁨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체화되었고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또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찬양, 천군 천사와 천사의 찬양을 들은 이 목자들은요, 이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전하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 모든 광경들이 너무나 놀랍기에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본 목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달아 안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본 영광은요 우리가 경험한 영광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이 자들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게 참 은혜롭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